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은 날로 기억을 하면서 그 연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 고유 명절 설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정말 주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말씀을 사실 어제까지도 전할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 산상보훈 말씀을 이어서 묵상을 하며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정말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다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인생을 남들에게 이렇게 지지 아니하고 성공하면서 이 땅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뭘까?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는 다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주일날 올라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런 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평소에 시간에 쫓기면서 읽지 못하는 그런 그 책들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물론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사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정초를 맞이해서 음력으로, 우리 민족은 이 음력을 설로 거의 지키니까요, 제가 그 칼럼을 쓸 때 그런 칼럼을 지금 썼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칼럼을 썼느냐면 그 인생을 지난 시대부터 그 양반이 지금 이 스티븐 코비가 1912년에 소천을 했으니까요.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이 20세기, 21세기까지도요.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 그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는 조언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기업인이었고 그 이제 조언을 하는 컨설턴트로 인생을 살아온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의 지난 시대와 이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 다른 사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스티븐 코비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어떤 책을 썼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유명한 책입니다. 이 시대에 남들보다 기업으로 성공을 하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지도하는 위치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요. 이 시대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컨설팅을 하러 다니는 컨설턴트들이 그 책을 교과서로 읽으면서 읽어보고 가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그 책을 쓴 인물이 코비입니다. 코비는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랬어요.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면서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시간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때에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시간의 활용을, 선용을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배어지는 것입니다. 몸에 배는 것입니다. 습관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이 있으면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인생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공하며 살고 싶으면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활용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비에게 그런 조언을 받으면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면서 좋은 습관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성공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 어느 날 하루는 이 코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탄을 하면서 나는 선생님이 일깨워 준 대로 참 내가 시간을 선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 아이들은 도박에 빠지고 술독에 빠졌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 말을 들으며 이 코비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그걸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일을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인 거를 해왔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깊게 깨닫습니다. 그래 코비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책을 썼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의 프롤로그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놓고 힘을 다해서 사다리를 다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려고. 근데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비유를 들면서 그 헛수고를 한 거죠. 그 비유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활용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방법이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참 올바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나침판이 중요한 방향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한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전 목사로서 성공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며 성공하는 목사를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 힘썼고요.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목사인 모습으로 늘 서서 생활하기를 힘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부지런한 것도 습관이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습관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습관이고 책을 읽는 것도 습관이고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습관이고, 근데 그 습관이 몸에 되어지면요 한스럽게 어렵지 않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목표와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물론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생각을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이삭, 믿음의 조상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여러분, 이 선자인 야곱이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먼저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팔려갔지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제 가뭄이 들고 풍년이 들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애굽 나라가 가뭄이 들 때에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을 세웠던 이 요셉, 그래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요셉, 그때에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아들들을 내려보냈어요, 애굽에. 그랬더니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고 베냐민에게는 형이 되어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야곱의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근데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총리로 되어 있던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 살러 내려온 자기 아버지 야곱이랑 그리고 이제 자기 형님들이랑 동생들이 쭉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 야곱을 모시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노인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바로라면 여러분, 이 바로라는 말은요 파라오라는 뜻입니다. 애굽 나라의 왕 이름은 다 바로입니다. 파라오입니다. 이 바로에게 이 야곱은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축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때에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 조상의 나그네의 세월에 미치진 못합니다. 조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75살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130살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 내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아직 제가 더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이 인생길은
그 할아버지가 살아간 인생길도, 아버지가 살아간 인생길도, 내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길도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었고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한 인사를 하고 야곱은 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한 이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럼 나그네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나그네라고 하면 아직 어린 우리 손주들은 모를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집을 떠나와서 그 며칠 동안 여행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 집을 떠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집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저는 그래 사실 우리 오늘 우리 식구들 가이담에 있는데 그냥 어디 미국 여행을 가고 영국 여행을 가고 스위스 여행을 가고 네팔 여행을 가고 어디 갔다 왔네, 하와이를 갔다 왔네, 일본 갔다 왔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거기 나가서 이걸 눈을 볼 수는 있어요. 좀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집이 더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가면 미국 나가도 나그네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며칠만 있을 가능한 거죠. 안 되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또 이 때가 되어지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저는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게 만들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요,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딸을 낳아야 되겠다, 더 좋은 딸을 낳고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장하는 아들, 딸을 낳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부모는요, 아들인지 딸인지, 요새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 알기도 하지만 어떤 아들인지 어떤 딸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부모인 거예요.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정한 때가 되어지면 나그네는요, 반드시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산다고 하면 주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들려주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끝내 복음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죗값을 지불하며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요. 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소천을 해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인생을 참 살면서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시간을 또 아끼며 살아야 되는지,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 길을 지금도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 막 후회하는, 예? 막 후회하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하는 날 동안. 그럼 그 현명한 그 크리스찬 작가인 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단편적인 그런 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하루는요, 한 그 나그네가, 한 젊은이가 넓은 그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막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큰 곰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굶주린 곰이 이제 배고프니까 삼키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 나그네는요, 이 젊은이는요, 곰에게 이제 물리면 죽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을 쳤어요. 땀을 벌벌 흘리며 곰에게 안 붙잡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막 도망을 치는데, 뒤를 돌아보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곰이. 근데 가다 보니까 마침 너무나 피곤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그래, 이제 살기 위해서 이 나그네는요, 우물로 내려가 숨으려고요. 우물을 내다 보니까 다행히도 뭐가 있냐면, 칡넝쿨이 그 우물 아래를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없는 건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 나그네는요, 한숨을 몰아쉬면서 칡넝쿨을 타고 그 우물 안으로 내려갔어요. 중간쯤 내려갔어요. 그 중간쯤 내려가다가 밑바닥을 보니까 물은 없는데요, 대신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쫓아오는 그 큰 곰이 계속 자기를 살피고 있고. 그래, 이 나그네는요, 한숨을 내려쉬면서 칡렁쿨을 붙잡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큰 보들나무 보들나무가 있는데, 더 튼튼한, 칡렁쿨보다 든든한 보들나무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들나무 둥치를 붙잡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들나무 둥치 밑에 그 벌꿀들이 꿀을 물어다가 있는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큰 손으로 보들가지를 우dun겨 잡고요, 밑에 그 꿀벌들이 물어는 그 꿀을 따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즐거움이었죠. 그래도 쫓기면서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도 그 벚나무 가지를 붙들고 쉬면서 꿀을 먹는 재미가 쏠쏠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싹싹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지와 흰지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보들나무까지 밑동아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쯤 지나면 다 갉아먹어서 밑으로 떨어지게 내버려둬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 비유는요,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나그네 길을 비유한 거예요. 나그네 길을 비유한 거예요. 그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검은 쥐하고 흰 쥐는요 낮을 가리키고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참 의미 있는 글을 쓴 거죠. 인생은 참 나그네 길인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누구나. 응? 지금 내가 나그네 인생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 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을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존경이 모릅니다. 야곱은 이 나이가 되었어도 자기가 지금 아들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들들 데리고 며느리 손자들 데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내려왔으면서도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애굽 나라의 대표자인 바로 왕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줄 아는 참 귀한 그 인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기 깨달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지금 그 바로 왕 앞에도 얘기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함께 그 하고 있는 그 데리고 온 아들 요셉에게 지금 바로 왕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신하들에게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주 귀하게 야곱이 인생을 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 야곱이 이런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산 거죠. 응? 알고 산 거예요. 저는 젊고 건강하면 이 죽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지요.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나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게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본향이 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대통령보다 예수님 안 믿는 장관, 예수님 안 믿는 국회의장, 예수님 안 믿는 대법원장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기업의 회장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 길인 것을 알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이삭만을 낳았어요. 서자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어간 건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 야곱과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근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요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아들이냐면 요셉이라는 아들과 유다라는 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서도 12아들을 똑같이 그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가장 복을 받은 것이 요셉이라는 아들이고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면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노년에 병이 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문안 인사를 가요. 병중에 있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아버지에게 병문안 인사를 갔더니요. 그때 이 야곱은요 온 두 손주들을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병중에 있으면서도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때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그때의 아버지 이 요셉은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작은 아들한테 작은 아들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오른손이 닿는 곳에 므낫세를 그 왼손이 닿는 곳에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때에 야곱은요
선조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예? 오른손을 오히려 멀리 왼쪽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예? 예, 왼손을 므낫세의 손에 얹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요셉이 그러죠. 아버지, 그 오른쪽에 있는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있는 것이 큰아들 장남입니다. 왼쪽에 작은 아들입니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도 그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아, 내가 이 애굽에서 와서 낳은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다.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12지파를 이루어갈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2지파인데 그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요셉의 두 아들이 번성을 하는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성한 지파가 됐습니다. 자손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손들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를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효성스러운 아들이었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도 유다는요 정말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공경했습니다. 유다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찍 상처를 했는데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지금 베레스세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베레스를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기력 분장을 한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손자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그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다 드러났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제들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귀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요,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했고 얼마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한다면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님들을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던 형제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귀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인생길이 뭔지, 정말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고 있고 옆집에도 살고 있고 나가면 사람들 수없이 만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 영안이 열려 있어서 지금 천국을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정말 주어진 인생길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잘 선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하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정말 좋은 습관을 기르는 편하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책을 보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주 즐겁게 그걸 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공부하는 습관만 잘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공부하라, 공부 잘하는 제 친구들 다 보면요, 꼭 그 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한 친구들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좋은 습관. 잊지 마세요. 귀한 인생을 살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고, 바른 목표, 정말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나그네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와 살고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잘 믿는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인생길 속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